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 정말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7재앙에 대한 주제 중에서 오늘은 7재앙과 짐승의 표 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13장, 14장 계속 지나오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요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경고하신 가장 두려운 경고가 있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계시록 15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공중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러분, 여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7재앙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이 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그런 재앙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증거 장막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판을 이 언약궤 속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하나님의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증거 장막 성전을 풀 열쇠인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분명하죠? 자, 증거궤 위에 있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분명하죠? 자,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모세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지상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은 이 땅의 지상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원형과 실체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본을 따라 짓도록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의 지상의 성막은 원형인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 지상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구원의 하나의 예시표예요. 이것으로 리허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이 뜰에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칸 성소가 있었고 둘째 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개신교의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표, 구원의 청사진으로 주신, 다시 말하면 인간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설계도를 주신 이 모형과 그림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지요. 자, 이 뜰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양을 이 번제단에 태우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흘려진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첫째 칸 성막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7촛대. 자, 지성소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휘장 앞에는 이렇게 분향단이 있었죠. 그래서 저렇게 늘 7촛대의 불은 꺼질 수가 없었고, 특별히 이 분향단의 향은 절대로 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째 칸 성소, 그리고 이 첫째 칸 성소의 휘장을 거두면 바로 그 뒤에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는 시대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씩 틀렸습니다. 모양이. 그러나 그 모든 기능은 똑같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아나 아브람, 이삭과 야곱, 이들이 드렸던 그 제단, 또 모세를 통하여 지은 성막,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으신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모양들이 달랐지만 기능은 같았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자, 이렇게 이 첫째 칸 성소에서 저 중앙을 보면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빛이 서려 있었던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땅의 지상의 성막 성전은 원형인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를 지나서 둘째 칸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궤, 언약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까 읽었죠? 그 뒤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 기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잘 보세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도 직접 만드시고 그 두 돌판에 친히 글씨를 써서 주신 것을 여기 증거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증거의 두 판을, 10계명이 기록된 이 두 판을 뭐라고 그런다? 증거판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기 때문에 이 법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이제 아까 그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제 뭔가 여러분 머리에 불이 들어왔죠? 증거 장막,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이스라엘 총회에게 친히 반포하여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신 10가지 계명이 있는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이 어디에도 있더라? 하늘에도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늘의 증거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립니까?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며.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친히 돌판을 만들어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개가 기록된 증거판, 이걸 넣어둔 증거궤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자, 이 지상성막은 모형과 그림자, 이것의 원형과 실체인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땅에 모세와 또 솔로몬을 통해 건축한 성수와 성전의 가장 중심부, 이것이 하늘에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 등에 보면 이 궤 안에는 두 돌판, 증거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증거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분명합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설파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회,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무법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10가지 계명 중에 특정 어느 계명 하나만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불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0가지 계명 중에 그걸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도 모두 범한 죄인이 된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상에 내리는 마지막 7 재앙의 배경이 하늘의 장막 성전, 하나님의 10계명이 기록한 증거판이 있는 이런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림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7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7 재앙이 왜 내립니까? 가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7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운 경고를 하신 후에 그 마지막 절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짐승의 피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 이들이 진짜 성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계시록 15장 7절과 8절로 들어갑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7 재앙이 끝나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중에 7 나팔을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자, 7 나팔과 7 대접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도입 성전 장면 양쪽을 참고하시고요. 자, 7 나팔, 땅과 바다, 강들과 샘들, 해달별, 무저갱, 유프라데스 강, 큰 음성. 오른쪽에 보시면은 7 대접에도 땅, 바다, 강들과 샘들, 해, 흑암이 짐승의 보좌 위에 들이움,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큰 음성 다 이루었다. 어떻습니까? 7 나팔과 7 대접이 유사면이 많이 있죠. 분명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 대학원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정도 참고로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16장 1절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셨고, 또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셨지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이런 음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려 퍼집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요. 400여 년 종살이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의 세상 애굽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치십니다. 자, 이제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과 지상 역사 마지막에 7 재앙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우리 첫째 출애굽 당시의 10재앙은 나일강의 피, 둘째 나일강의 개구리, 셋째 땅의 이, 넷째 땅의 파리, 다섯째 생축과 악질, 여섯째 재와 독종, 7째 하늘과 우박, 8째 애굽 메뚜기, 9째 하늘이 흑암으로 덮임, 10번째 장자의 죽음. 자, 역사의 마지막 7재앙을 보시면 오른쪽에 첫째 땅, 악하고 독한 헌데, 둘째 바다의 피, 셋째 강들의 피, 넷째 해, 태양으로 이 불로 태워 죽이는 재앙, 다섯째 짐승의 보좌에 아픔이 있는 어두움, 여섯째 유브라데 강에 물이 마르고 하나님이 천하 임금과 싸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7번째가 공기 우박 등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네 천사가 이 지구의 네모트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아직은 붙들고 있어요. 이제 이 손이 놓여질 때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7재앙, 이 7재앙이 내릴 때를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비의 천사는 미국의 세상에서 떠나갈 것이며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출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법자들을 형벌하실 때는 끝을 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기록입니까? 여러분,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영원히 없을 마지막 재앙,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로 내리는 최후의 재앙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여기 교역 179, 180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세상에는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상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최후의 재앙, 놀라운 전란이 우리 지구촌 곳곳에 70억이 넘는 우리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6장 6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이 마지막 재앙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어요. 이태원 참사 157명이 죽었지요. 그때 이 서울 복판에 얼마나 큰 난리가 났습니까? 수십 대의 앰뷸런스가 뜨고 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의 때 죽는 숫자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도 애국할 사람이 없어요. 매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장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되는 이 첫째 재앙을 잘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내 생물, 또 계시록 4장 9절에도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이 네 생물은 하늘 존재의 대표입니다. 이 14장로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 지상의 대표,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늘을 대표하는, 범죄하지 않은 하늘 존재들의 대표 네 생물과, 그리고 이 땅에서 구속받을 인류를 대표하는 이 14장로. 자, 이 네 생물의 음성이 들리죠? 계시록 16장 2절로 들어갑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저 중에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몸이 허약하신 분들 말고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맞닥뜨릴 그런 실제적인 재앙임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아요. 이건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역사 속에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다른 말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다른 말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 약이 없습니다. 아니, 약이 있다 해도 약을 갖다가 발라줄 사람이 없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이런 상상 못하는 악한 이 독한 헌대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삭제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갈 병원이 없어요. 치료해줄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독한 헌대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 신속하게 날아가는 마지막 천사, 오늘 이 제이콥 목사의 기별을 통하여, 명광미비의 기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 가까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혔는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분명히 농명되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잘못 살아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경고를 듣는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름 의식 7번을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처절하게 넘어지고 엎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같은 못된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기별을 듣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이 둘째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야,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바다의 어부들이, 전 세계 어부들이 하루에 여러분 잡는 고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다가 얼마나 큰가?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그렇게 매일마다 먹어 제껴도 내일 또 나가면 고기가 또 잡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내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온 세계가 썩은 내로 진동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16장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 여러분, 이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을 먹으려고 수두를 틀었는데 피가 나와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런 끔찍한 재앙이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도처에 처처에 내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밀실에 숨겨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바다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모든 강과 물 근원들이 피가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밀실에 숨겨두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여러분,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떻습니까? 이런 재앙을 내리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오히려 악을 품고
죽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미 끝났어요. 고정됐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지만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온 세상 사람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을 용케도 견뎌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는 이 진노의 잔을 쏟기 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축구로 말하면 전후반이 끝나고 연장 전후반도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언저리 타임, 심판이 휘슬을 불기 직전,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라, 준비하라,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라. 자비의 음성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여섯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자,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의 연계성을 좀 살펴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마르죠. 19절에 큰 성,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고집한 그런 악인들에게 최후의 멸망을 선고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리허설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이 바벨론을 다 보셨지요? 해자를 둘러봐가지고 이 바벨론 성은 유브라데 강물을 사방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강물 위에 떠있는 그런 초롱성벽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 20여 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예비하고 그 당시에 주전 600년경에 세계 최고의 도시 바빌론,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던 이 바벨론, 고고학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속속 그때의 영광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뭐 권력자로서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이런 정복자로서 큰 대왕으로 뭐 그럴만도 하지요. 내가 세웠다. 이것들이요 영원하라. 이 모든 벽돌 하나하나에 이것들이요 영원할지어다. 정말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세계의 수도 도성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요? 다니엘서 5장 1절과 3절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것으로 마시고 참으로 참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바벨론이 귀인들 1,000명 이상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무너뜨리고 가져온 이 성전의 기명들, 그 기구들로 술을 마시는,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술 먹고 한참 정말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쓸 수 없는 글을 이 분백에 씁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즐기던 낯빛이 변하고 이 넓적다리가 그냥 서로 부딪힐 만큼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그것을 끝냈다.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주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바로 동쪽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군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데 이들이 이 해자를 둘러파서 물 위에 떠 있는 이 성을 어떻게 함락을 했는가 하면은 이 유브라데 강 상류의 물을 막아가지고 강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이 군대가 예루살렘 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려면 이게 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말려서 강물을 말려서 그 다음에 한밤중에 바벨론 성에 들어가 하루아침에 끝장내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의 수도,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세계 최강의 국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동방에서 붙도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코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14장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너졌도다 미래의 사건을 선언하는 부정과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의 사건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장차 있게 될 종말적 바벨론의 붕괴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언을 했어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거짓과 섞어서 혼잡하게 만든 이 땅의 바벨론의 궁극적인 멸망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동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서 오는 페르시아 군, 이 고레스 대왕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동쪽은 해 돋는 쪽이죠. 동방의 고레스가 이렇게 유브라데 강물을 말린 후에 바벨론 성 안에 쳐들어가서 드디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해방하지 않습니까? 자, 신약에서의 돋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라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말씀을 했고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자, 대쟁투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7장이 거의 다 끝나고 그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성도들 7장의 끔찍한 그런 재앙들을 다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밀실에 숨어 있었던 이 살아있는 14만 4천 명,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 정말 할렐루야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예수께서 슬픔에 처한 자가 아니요, 연약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강력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드디어 천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6,000년 동안 범죄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시대마다 그처럼 뵙고 싶어 했던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동편에서 오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살전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자, 드디어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영구히 형벌하시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의 땅 하늘 안식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드디어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이 드디어 구속의 경륜을 영원히 완성시키게 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에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더러운 성, 거짓과 오류를 진리와 섞어놓은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세 갈래로 쪼개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날, 하나님 백성들은 부활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리허설을 다 끝냈습니다. 그대로 유황불이 이 땅에 내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개봉박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날, 여기 그림처럼 여기 모인 성도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저 영광의 자리, 구원의 아름다운 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 다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7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